예, 오늘 6장에 있는 이야기. 이 6장은 봉인이 7개나 이렇게 맺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어린 양이 하나씩 풀어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그리고 9장에까지 걸쳐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례로 봉인을 떼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대체로 최후의 날, 종말의 날에 관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봉인이 떼어지는 날은 이제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고 이제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 그런 징조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6장부터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7인들이 차례로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네 번째까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조금 다르지만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봉인을 뗄 때는 어떤 특징들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거기에 네 생물이 하나씩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생물은 흰 말, 흰색 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이 네 가지 서로 색깔이 다른 말들이 그 봉인을 떼니까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교회에 닥쳐올, 마지막 날에 닥쳐올 핍박과 시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이 여러 가지 색깔로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을 당하겠구나, 핍박을 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색깔, 흰 색깔, 그리고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이 색깔들은 그 핍박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성도들은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6장 9절에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교회들은 이렇게 다양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첫째 봉인을 떼심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흰 말을 탄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면류관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뭘까? 이게 뭐를 상징하는 것 같이 여러분 직감적으로 느껴지십니까? 흰말을 타시고 면류관을 쓰고 어떤 것 같습니까? 대답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 답이 없으니까요. 아니, 답은 있긴 있는데 아직은 없으니까. 누구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같죠? 맞죠?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예, 예수님 같아요. 흰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본래 그리스도를 상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핏 보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와 아주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요.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있고 그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6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사람이 19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하고 비슷하다. 이게 그리스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부터 2절에 나타난 흰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짓 예언자를 가리킵니다. 모양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백마를 탄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냐 하면은 면류관 하나 쓰지 않고 많은 면류관을 씁니다.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장 1절에 나타나는 것은 여기 흰말을 탄 자는 면류관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19장 11절에 그리스도는 충성과 진실이다. 그리고 16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흰말을 탄 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이 이름을 비밀히 감춥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미혹자, 거짓 예언자일 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처럼 흰말을 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이 이 순결로 가장한 미혹자에게, 유혹자에게 한마디로 사기를 당합니다. 사탄은 계시록 12장 19절에 보면 사탄은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면류관을 쓰고 흰말을 타고 마치 권세 있는 자처럼 등장하고 성도들은 그럴듯한 그 모습에 미혹을 당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당시에 핍박을 겪고 있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칠 건데 우리들은 그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말고 똑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길인가를 분명히 알도록 노력하라. 이것을 그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교우들에게 경고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관역을 마치는 활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그는 몇 번이나 성도들을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1장 7절에도 나오고 13장 7절에도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들도 얼마나 미혹의 영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미혹의 영에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요즘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에 절대적인 답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질문을 던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향하여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실수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다른 거 일체 보지 마라. 내가 말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그럴 것 같지만 사람들은 쫓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이게 사실 정답은 아니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꾸준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굉장히 찾아보려고 온 정성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대부분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잘도 모르면서 뭘 어떻게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 것이지요. 요즘 세상에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상당히 그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그리고 그 이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대적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지도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반발이 많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록이 아니라 누구지? 이 사람? 신천지가 갑자기 이름 봐. 이만신? 왜 이렇게 갑자기 말? 이름 뭐예요? 똑똑이. 이만희한테 여러분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삿대질하면서 아니면은 뭐 문자를 보내든지 이래가지고 당신이 이로써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 안 합니다. 얘기 못 합니다.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절대적이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다,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아름다운 진리를 갖고 있다라 순결한 사람으로 이렇게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하나 쓰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이 분별의 영을 부지런히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흰 말을 타고 오는 면류관을 하나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흰 말을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진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첫째 봉인을 띠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의 영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 그러니까 붉은 빛이죠, 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불과 같은 말이죠. 불색이죠. 여기서는요, 붉은색이죠. 거기에 탄 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땅 위에 있는 평화를 걷어가 버리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만민에 대한 만민의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강자들을 위한 약자의 사륙, 강자들 상호 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땅 위에서는 이제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없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자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이처럼 이러한 박해를 받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증오를 바라게 되고 서로를 향하여 살기를 드러내고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보다 더 큰 종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경쟁을 최고의 능력으로 보는 이 세상,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갖는 것, 인성을 갖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교육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뛰어날까, 이 경쟁력을 부추기는 그러한 그 사회가 오늘 우리의 사회죠.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온통 경쟁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 경쟁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기에 많이 동조를 하죠. 사실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6.25 때 1950년대 이렇게 밑바닥에서 뭐 65달러인가 뭐 GDP를 갖고 있다가 지금 뭐 세계 경제 13위, 10위 안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경쟁력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경쟁력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를 보아라. 그 말이 여러분 어떤 수준까지는 맞습니다. 사람의 경쟁을 하고 욕망이 있어야지 이렇게 발전도 하고 사회도 경제적으로 돈도 벌고 다 그러죠.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는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만 하게 되는 사회는 결국은 오늘 둘째 봉인을 띄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 붉은 말을 타고 나온 사람이 평화를 걷어가고 만민이 만민을 향하여 투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사회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경쟁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만 지나가면 거기서부터는요 협력과 협동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결국은 만인이 만인을 향하여 싸움을 벌이는, 서로 죽고 죽이는 사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이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뭐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발전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의 기조가 협력으로 변해야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 구성원끼리 경쟁만 하면은 되겠습니까? 뭐 경쟁을 해서 뭐 자식끼리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의 부도 이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가정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협동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적으로 볼 때 그 종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동인을 떼을 때 붉은 말을 탄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를 죽여버립니다. 땅 위에 있는 평화를 걷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핍박이요, 박해요,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는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IMF 1997년, 98년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점차 이웃을 이웃으로 보지 못하고 이웃을 나의 적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봉인이
띄어진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셋째 봉인을 떼는 과정입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한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 밀 한 대도, 한 대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한 대가 어느 정도 부피가 되는지 모르지만 본래 요 중량이 뭐냐면 1/4, 그러니까 250g 정도입니다. 한 대도 그래요? 아닌가요? 한 대가 몇 그램 정도 되나요? 금 한 돈만 알고 있는데 3.75g. 그 상당히 비싸잖아요. 한 대가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하여튼 여기 영어나 서구 서양 언어에서는 그걸 250g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먹는 쌀처럼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는 밀보다 조금 더 쌌는데 하여튼 밀과 보리가요, 당시의 서민들의 가장 제일 싸서 가장 주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힘들죠. 그런데요, 밀 한 되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데나리온으로 돼 있죠. 한 데나리온,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이 밀 250g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의 그리고요, 올리브 기름, 포도주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상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품목입니다. 요즘 우리 상류 사람들이 먹는 게 뭘까요? 뭐 고기값이라고, 고기 요즘 우리도 많이 먹어가지고, 하여튼 그 상류 사람들이 즐겨 쓰는 물품들입니다. 올리브와 이 포도주는요. 거기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 이 이야기는 그 가격은 건드리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옛날에 이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뭐 점쟁이처럼 점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은 상징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상징화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로마 제국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류 계급들은 하나도 고생을 하지 않는데 그 자기들의 이득을 가난한 사람들의 먹는 것, 그 생명에서 착취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한 대가 250g이 한 데나리온 품삯. 밀가루 250g, 우리 쌀 250g이 우리나라 지금 일당이 얼마? 10만 원 하는가요?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10만 원. 직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8시간 일한다면 7천 원인가 8천 원 되니까 한 6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일반 뭐 알바를 한다 이랬을 때 한 6만 원 좀 넘을 수도 있겠네요. 6만 원 조금 못 되든지. 그 밀가루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 한 끼 먹을 게 6만 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 전에 한진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제 그 비행기 여행할 때 대한항공은, 저는 옛날부터 대한항공을 얼마 전부터 그 사건 나오고는 한 번도 안 탑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다른 비행기 탑니다. 그건 하나의 저항이지요. 뭐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하여튼 지금 표면적으로 다는 건 사실 아시아나가 조금 비쌉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혼자만이라도 이런 것들의 저항을, 시민들의 저항들이 필요하다. 너무 돈 따지고
그래서 안 타면 안 탔지, 여행 안 가면 안 갔지 대한항공 안 탑니다. 정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사람들이 저항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거 맨날 뭐 그것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쳐지지가 않죠. 자기가 하는 일이 뭐 나 하나 해서 뭐 하겠느냐, 그러면 아니에요. 나 하나 함으로써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죠. 이 비행기 탈 때 가끔 비행기에서 그 면세품을 팔고 그래요. 그 면세품을 파는데 그 이익이 굉장히 남는 데입니다. 그게 요번에 다 밝혀진 건데요. 50% 정도가 남는 데입니다. 근데 그 남은 게 그 면세품들을 누가 합니까? 그 아가씨들, 그 스튜디오스 아가씨들이 다 걔네들이 팔아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이익을 전부 다 가져가. 아니 애들한테 보너스라도 좀 주고 거기에 이익에 10%까지는 11조는 못 주더라도 1% 2%라도 좀 이렇게 커미션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생판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이익은 다 가져가요. 이게 셋째 봉인을 떼었던 당시의 사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에서 다 빨아가는 거죠. 그래서 밀 한 대 값은 6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 쓰는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는 거기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내에 비일비재해 있었던 경제적인 핍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도 강대국은 약소국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 방법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FTA 그 얘기하면서 뭐 철강 그 관세 해가지고 우리 벌벌벌 떨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 그 사드 때문에 또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1년 이상 그 경제 제재를 한다고 그러는 거. 이게 그 셋째 봉인의 이야기하고 같죠. 마찬가지죠. 이러한 그 셋째 봉인의 경제로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만이 더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넘쳐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띄니까 검은 말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네 번째 봉인까지만 띄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봉인은 다음 달에 띄도록 하죠. 네 번째 봉인까지도 한번 띄워봅시다. 7절부터 8절까지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주 굉장한 권세를 가졌죠. 청황색 말과 거기에 탄 사람입니다. 그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 뒤에는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따릅니다. 그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인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옵니다. 이 넷째 사람은 기근과 죽음을 이 땅 위에 가져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옥의 권세를 이 땅 위에 심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에 빠지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종말의 때에는 인간의 재난이 4분의 1까지 지금 더 다달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악함이 점점 그 도를 더해가면 나의 조그마한 악이 요 근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난을 가져오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서울 여기 우리 순천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순천도 그랬는가요? 비닐봉지 그거 수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들이 비닐봉지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재난을 가져오고 있어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조그마한 비닐봉지라든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제는 나만 망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구의 문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비닐 그 기사를 이렇게 보고서요. 그다음부터 이 비닐 사용을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파리바게트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이제 식빵을 아침에 먹을 식빵을 삽니다. 요만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그 파리바게트에서 그 봉지 있죠. 거기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제가 봉지 말고 그냥 이것만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가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들고 가세요? 비닐 쓰지 말아야지. 요 하나만 쓰자고. 그 빵을 달고 둘레 그걸 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조금 폼새는 빠지더구만요. 폼새는 좀 빠지기는 하지만 좀 지난번에 비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늘 여러분 저거를 내놓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들어왔다 나가면서 해가지고 쭉 버리잖아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썼죠. 근데 우연히 그 기사를 보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오기 전에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접어서 밖에서 열심히 텁니다. 조금 팔은 좀 아프긴 합니다. 좀 힘들고 그걸 적당히 말려서 조금 떨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걸레로 닦으면 되는 거지. 사찰 집사님이 힘들겠나? 네. 그래서 저 바깥에다가 대리석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닙니다. 네 번째 봉인을 띄니까 사망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4분의 1에 달하는 이 인류를 멸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조그마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청황색 말탄자처럼 온 지구를 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종말의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 때는 이번에 그 기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 네 번째 봉인을 띄어서 전 지구적으로 사망을 가져오고 있는 이 청황색 말탄자,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오늘의 상황에서 바로 그거는 환경오염입니다. 이 생태의 문제가 바로 청황색 말을 탄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GMO 문제, 유전자 변형의 문제, 생태의 문제는 정말 말도 못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서 이제 금년도에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에 환경 녹색 교회라고 하는 운동도 우리 교단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녹색 교회의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녹색 교회로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도 보이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청황색 말 타고 온 사람의 재앙을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막아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 세 번째 봉인, 이 네 번째 봉인에 떼이는 것에 대한 그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봉인을 띄면서 또 거기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